할렐루야. 9월 20일 경찰대학교의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출판되었는데 요즘에 다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UCLA 대학교의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총으로 대표되는 전쟁, 균으로 대표되는 또 질병, 쇠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문명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키워드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0세기는 아무래도 총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이 냉전 시대의 체제가 총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엔 어떻습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균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책을 들춰보기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목사병이나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IT가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간다 그러지만 또 이제 BT가 오히려 더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바이오 산업. 그래서 우리나라 그 셀트리온이라는 그 회사도 굉장히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버트라스트 러셀이라는 그 철학자는 인류의 문명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형성되어 왔는데 그것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인류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인류가 불행을 안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의 고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고대 그리스에는 정신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 정신 문명의 발달의 정도의 물질 문명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귀한 정신 문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문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공허하고 허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 문명은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현대인들이 고대 무슨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뭐 우리 동양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같이 굉장히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의 정신 문명 같은 그 발달이 지금 더 진보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현대 문명은 물질 문명이 발달했는데 정신 문명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가 더 위험한 것이죠. 물질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정신 문명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핵이라는 거를 현대 문명이 그 개발을 했는데 그거 정신 문명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핵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핵이라는 게 핵무기라는 게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이제 발달되어서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그 후회했다고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이라는 것이 인류를 이롭게 하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사람을 죽이고 이제 인류를 파멸시키는 핵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칼도 마찬가지죠. 칼이라는 거는 도구인데 이것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하는데 이 칼이 사용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셰프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지면 아주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와 음식을 해줄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칼을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물질적인 또 문명이 있을 때 정신적인 바른 가치관 또 우리로 보면 이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 같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바른 신앙이 뒷받침될 때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뭐 성경 말씀에 한 24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로마서 12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7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회 안에 기독교 윤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먼저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의 그 은사들을 인정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합력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어서 선을 이루어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가지 은사를 말하는 이유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해서 통일성을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독특한 그 유니크한 또 은사가 있죠. 거기에 감사하면서 또 교회에 기여하고 또 합력하고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7가지 은사를 다 이제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그럼 그 가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 또 사용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그리스어 원어에 보면 이제 아가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또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은사를 받았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거를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그거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탈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사랑이 없이 사용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단들 교주 같은 경우 중에는 하나님 열심히 예수님 잘 믿다가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믿음이 좋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불의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분별력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을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그 자녀가 거짓말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런 거를 아유 내 자식이니까 다 받아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또 불의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게 그 아이를 훈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그냥 불의한 걸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의한 것을 고쳐주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또 나조차도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의하지 않게 또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한다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창세기 18장 1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이 현장 예배 못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맡아서 더 책임감 있게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강해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정말 기도와 또 예배의 전환을 더 열심히 쌓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또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의롭게 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옳고 바른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성경 보다가 공의하고 정의 좀 비슷한 말이니까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언어를 보면요, 공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예요. 정의는 justice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공의라는 거는 제데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공의와 정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의, 공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원래 공의, 정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대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달라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과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고 사실 공의와 정의를 다 지키지 못하는 위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도 이용하고 공의도 이용하고 그걸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위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눈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코란데오와 같이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대중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는 정의를 맨날 입만 열면 정의를 얘기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때 정말 그게 진정하고 참된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에 근거한 정의는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에 근거한 정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이 정의를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면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공의라고 그래요.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올바름이죠. 제데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게 공의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쵸?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관계, 또 그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십계명을 정리를 하잖아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하고 신약에서는 오히려 그 공의를 사랑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쉽게 그 공의와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뭡니까?
미시파트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이거는 재판과 관계가 돼 있어요. 옛날에 보면 모세가 재판을 하고 솔로몬 왕이 또 재판을 하고 또 사사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사사들이 싸우는 것만 알지 사사라는 게 쩌찌라는 게 원래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재판과 관계가 됐고 사법적 정의와 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정의의 최종적인 보루, 사회적인 사법적인 것, 그 재판에 있어서 그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법무부가 영어로 그 Department of Justice죠. 우리나라도 법무부가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정의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정의부의 수장,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정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는 사법적 정의고요. 이것을 그 십자가 복음의 측면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공의와 정의, 공의는 사랑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사랑과 정의가 십자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거는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개인적인 차원, 프라이빗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사회적 형태로 드러난 것이, 사회적 형태로 드러난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사법적인 정의, 재판에서의 정의. 율법을 잘 준수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상을 주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올바르게 벌을 주는 것. 바르게 벌을 주는 것도 그것도 정의죠. 죄를 안 지는 사람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면 판결하면 안 되고, 또 반면에 죄를 진 사람을 죄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도 그것도 불의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해야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또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이게 막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옛날에 어떤 지강이라 그 강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이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라고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의한 거죠.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소망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럴까?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지는 소망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또 세상에 조금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괜히 불필요한 비판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소망, 주님 바라보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과 상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고 헌신하다 보고 하다 보면요, 비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천국의 상급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시험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서 막 한 3박 4일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막 은혜 충만하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나와서 이제 차를 몰고 다 가다 보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좀 욕이 막 나올 뻔하죠. 그러면은 3박 4일 동안 받은 은혜를 그냥 기도원 내려오면서 그 은혜를 그 차 끼어드는 차,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드는 차 때문에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나요? 사탄이 영접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헌신할 때 이 마귀들은 비상이 걸려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요.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서 막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딴지를 거는 거예요.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은 막 시험이 오고 이상한 오해를 하는 뭐 억울한 얘기도 막 듣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뭐 교회도 나중에 그 열심히 하던 분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종말론적인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오해해도 주님은 아시죠. 언젠가 이 억울한 일이 밝혀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넘어진 그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은요, 시험도 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넘어진 사람을 사탄이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은 다리 걸어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넘어뜨릴까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일어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9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될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뒤에가 더 어렵겠죠. 교회에 있는 형제들까지는 그래도 오해가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이 오해를 또 풀고 믿음 안에서 풀 수 있는데, 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정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하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첫 번째. 근데 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그냥 원수까지 사랑하는 더 그냥 강도 높은 사랑,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나도 갚아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수 갚아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오늘 성경 말씀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래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려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의견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과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거기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 대 누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따귀를 탁 때리면 어떻게 해요? 뭐 화가 나겠죠. 예. 그리고 그냥 가서 또 때리고 싶잖아요. 나도 이제 원수를 갚아줄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한 대 똑같이 딱 때리면 화가 풀리나요? 화가 안 풀려요. 예. 왜냐하면 내가 난데없이 맞았으니까 한 대 갖고 안 풀려. 막 두 대, 세 대, 네 대 때려야지. 근데 좀 분한 게 조금 풀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의 상한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한 대 맞았으면 그냥 한 대만 똑같이 때려라. 뭐 두 대, 세 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아가 억울하다고 분 풀릴 때까지 두 대, 세 대 때리면 어떻게 거기서 끝날까요? 그 사람은 이제 다섯 대, 여섯 대 이제 막 또 치겠죠.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대 맞았으면 내가 좀 억울해도 그냥 한 대만 딱 때리고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것도 이제 사랑의 법이에요, 사실은. 눈에는 눈. 근데 이 인권법이죠. 근데 이제 이게 더 그 예수님이 심화되면은 원수까지도 이제 때리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사랑법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불가능, 원수를 사랑하는 불가능을 내가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계승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르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언뜻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고대 이집트에 그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그 회개했다는 증거로 숯불을 담은 이 냄비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 다니도록 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편할까요? 한의학에서 뜸 뜨는 거, 뜨거운 거를 그냥 머리에다가 두고, 뜸 뜨는 건 사실 건강에 좋은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는 사랑의 행위가 원수로 하여금 회개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인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의 아오카 부족이 잔인한 살인 부족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요, 5명이서 어떤 비전을 가졌냐면, 이 살인 부족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또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꾸 거기다 먹을 것도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제 열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짐 엘리엇의 그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만약에 그 아우카 부족에 이제 선교를 들어갔을 때 그 부족이 아빠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 아빠 이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짐 엘리엇이 나는 그 부족에게 총을 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빠는 예수 믿어서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그 부족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빠가 총을 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총을 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이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미국 선교부에서 그들을 이제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데 내려다 줬어요. 근데 5일 만에 연락이 두절되고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가 들어가 보니까 그 부족이 있는 바닷가 해변가에 들어가는데 그 5명의 선교사가 처참하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막 기사가 나고, 이게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56년도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기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타임즈 기자가. 그 젊은이들이 선교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처참히 죽었는데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 기자가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 젊은이들이 준비를 하고 또 당신의 남편이, 20대인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처참히 순교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당시 20대 초반인데 갑자기 얼굴을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낭비라는 말을 제 남편한테 쓰지 마십시오. 제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낭비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순교당한 그 젊은 5명의 선교사 부인들과 그 아이들 전부가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 뭐 남자 성인이 없으니까 그 부족들이 받아들이니까 경계를 들어가겠죠. 여자와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을 돕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족이 그 족장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사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의 부인이고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어서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그 짐 엘리엇이 졸업했던 휘튼 대학의 그 기숙사에서 짐 엘리엇이 썼던 그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우카 부족을 섬겼을 때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과 건강을,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또 소망으로 봉사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확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찰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